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어버린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로가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부으소서. 주 나를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몸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격중에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교회.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크게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우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유효한 그 고백은 이 순간에도 계속 유효하며 발음이 힘들대 그렇죠? 계속 그분의 그 고백은 유효하고 지금 그 유효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 다 받겠죠? 당연하죠.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아 나아가는 동안에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 잘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단어를 많이 쓸까요? 살아가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힘든다는 말을 표현을 할 때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무슨 말을 쓰세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그거를 한번 5가지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5가지를 구글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5가지 해봤더니 5등부터 들어가면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지쳤다는 거야. 그래서 아우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만하고 싶어, 이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치고 어려우면 하기 싫어. 그게 뭐냐면 무기력하다는 거죠. 무기력. 그렇죠? 그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 배고프다는 말을 합니다. 배고파. 그렇죠. 왜 먹으면 될까? 왜 먹겠다고 하는 걸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도 환자가, 중환자가 아팠다가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죽을 끓여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 기아 상태로 있으면서 기아 상태로 있으면서 우리가 들어오지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거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 일 마치고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바로 밥 먹는 거. 이제 동의하시죠? 그거예요. 배고프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한번 개수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야,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걸? 내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말 들어봤죠?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내가 정말이지 이런 말도 하잖아. 말 끝에 내가 말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속이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마음이 힘들다는 거. 저도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다른 목사님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현재 힘든 그 상황을 남에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인 고통,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정을 누구에겐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 대망의 두 번째 은메달은 뭘까요? 집에 가고 싶어. 정말 지금까지 하던 일은 다 손 놓고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사는 것이 경무에 시달리고 힘든 삶을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이야. 나 진짜 다 때려도 집에 가 쉬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우리 집은 네. 제2의 천국이다 그래. 할렐루야. 맞아. 그러니까 장막이야. 제일 좋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시 나는 쉬고 싶, 안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뭐게? 1번은 피곤해. 딱 이거 한마디, 피곤해. 내가 지금 피곤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어, 피곤하다. 다시 말하면 지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다만 간단하게 말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걸 바로 번아웃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이게 통틀어서 다 번아웃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살짝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만성 피로 증후군 증상. 이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우리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한테 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 무슨 말이야, 요즘같이 진짜 과학도 모든 것이 다 발전이 되는 세상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맞죠? 모든 장비들이 다 인공지능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일자리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식당에 가면은 이제는 하다못해 음식을 날라주는 일 하는 거 그것도 없어. 이제는 그 기계가 움직여서 들러들러 바퀴가 굴러가. 주문하는 거, 아유 뭐 드시겠습니까? 받아 적어가는 일도 없어.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 찍어가지고 그걸로 주문을 해요.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 일거리마저도 사라지고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기계가 있어서 편하게 하는데 그 기계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인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기계라는 거는 지치지를 않거든. 내가 시키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해야지 되고 당신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격이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귀해주고 존대해주는 것은 어쩌면 사치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냐면요, 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안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면서 쉬고 싶다, 번아웃이 되어 있다, 내가 오늘 이것을 끝나면 바로 난 쉴 틈 없이 이걸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그걸 가야 되고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지쳐서 뚝 떨어지고 밤이네, 눈 감았다면 또 아침이네, 새벽이네, 달려나가야 돼. 남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딱 눈 감았다면 바로 새벽에 또 나가야 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쉬고 싶어요. 주님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나에게 좀 쉼을 좀 얻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요즘 기도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식과 은혜라는 것을 오늘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 나는 쉬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삶에 내 인생이 지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내 육신이 지쳐 있고 정신이 지쳐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난 정말 집에 가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나는 누워서 조금이라도 안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면서 교회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사역자라는 분들이 전부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여러분 깨어 돌아보고 정말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거 인식도 못하고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 그러는데 과연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 그러는데 무엇을 안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싶죠? 그게 과연 안식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아니, 눈 뜨고 나면 여전히 똑같은 것이 우리 현실 앞에 닥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뭐죠? 뭘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할렐루야. 그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휴식, 우리 신앙인들이 안심, 우리 신앙인들이 쉼을 얻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워낙 현실이 우리를 엄습하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쉬고 싶다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잠자는 것, 침대에 잠깐 누워있는 것, 그것이라도 좀 임시라도 내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 부르짖는 거 기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살 길에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뭐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 주님이 바로 누구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중보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이 밤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육간의 쉼을 얻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간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이런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갈 길을 헤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나와 있잖아요. 답이. 주님 앞에 인도해야죠. 주님 앞에 인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은 이야기합니다. 난 쉬고 싶다. 난 쉬고 싶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나 이래봬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직분자야, 나 이래봬도 사역자야, 나 이래봬도 목사야, 전도사야, 장로야, 권사야, 아무리 얘기해봐도 내가 정말 가면서도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하는 거 피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하신 저 자체도 어떤 때는 정말 갈 길이 없어가지고서는 막 헤매일 때도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숨가쁘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결코 피할 수 없고 종종 지쳐가지고 주저앉고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님들이나 계속 이런 것들을 겪는다면 원인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돌이켜보니까 그 이야기가 보니까 그 원인을 한 3군데 정도에서 찾겠더라고요. 보니까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을 뭘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냥 누워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남한테 표현하고 내가 쉬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고 피곤해 이렇게 남에게 표현할 줄 알고. 그런데요,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면서 안식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에서 생각을 했구나, 인식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럴 리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은연중에 암암리에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창조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7째 날에 쉬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피곤해서 좀 쉬셨나? 그럴 리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며 완성에 대한 기쁨의 충만과 교제의 만족함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내 중심으로 육적인 생각부터, 인간적인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답이 당연히 잘못 나오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곳 내려오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아멘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렇게 인간의 쉼과 안식을 생각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출발점이 잘못됐으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만남도 계속 만나야지 더 가깝고, 그냥 너무나 진짜 그 벽도 없어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쩌다 가끔 만나봐 서먹게, 어머 권사님 오랜만에 잘 지내다 계셨다 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 서먹서먹해져. 점점 멀어져. 예배 한번 빠져봐. 그럼 우리가 언제 만나? 보름 있다 만나. 그렇잖아요. 근데 3번, 4번, 영업번 4번, 숫자 4번인데 그게 언제 기간이 한 달이야. 그럼 그동안에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다 바쁘니까 잊어먹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자기의 실족하고 돌이켜서 세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느 쯤에 보니까는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식을 진정으로 취하고 싶으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 그거는요, 맨날 보던 사람이 돌이키는 건 어렵지만은 맨날 안 보던 사람이 돌이키는 건 아주 쉬워요. 다시 돌아서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찾아오기가 다시 오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주일날 성수해야지만이 되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별일이 없네. 괜찮네. 이러다 보니까 쭉 나가서 아예 멀리 가버리잖아요. 세 번째는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과에 대한 열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는 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7일 때 쉬셨을 거야. 여러분 천만에 하나님께서 피곤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시작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뜻일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에 들어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그 뜻. 여러분 말씀이 가다가 엎어져서 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로 꽂혀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떨어져서 정말 세상과 같이 그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누워있으라가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게으름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을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고 주일 성수하라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뛰어넘어 예수 안에 구원과 감사의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해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라, 그것도 힘쓰라, 그 말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 우리가 힘써서 성취해서 수고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투마로가 아니에요. 나의 일,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 그 말을 한 그것이 안식,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중심, 나의 사고방식, 내 능력, 내 지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의 목적과 함께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목적에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의 중심의 목적으로, 거기에 내 중심이 거기서 하나님께 동의하면서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말 표현이 좀 부족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예수 안에 통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안식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잠깐 누워서 있어 피로는 잠깐 풀었을 지 모르지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서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이해가 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장소, 위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관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정신적인 피로에 대한 해소 그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은 자기의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일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쉼의 장소가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발걸음의 출발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건 어떤 것이냐면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것 같이 드러난다. 이 엄청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특히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써먹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갈수가 쪼개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활력이 있으시고요. 무엇보다 예리합니까? 칼보다 예리하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으면 이 말이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계시고 활동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예리하다. 그냥 예리한 거 그냥 어느 정도 예리한지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기 딱 정리했고 넘겨봐봐요. 페이지 넘겨봐봐요. 정리해 딱 해가지고 혼과 영과 아니 왜 그 말이 안 나와? 넘겨보시니까 저분 주무시나 봐. 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왜 없어? 아 그 전에 그렇지 여기 있잖아 왜 없어요? 여기 있잖아 왜 없어요? 내가 해놨는데 분명히 혼과 영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혼과 영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감정이나 영적이나 신앙의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혼과 영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 이거는요 여러분, 외적인 것, 내적인 행위와 깊숙인 그 동기까지 여러분 찔러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고익 외워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까지, 뜻까지 판단하신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목적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뭐 하십니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간의 전부 위에서부터 발밑에 끝까지 온전히 다 들여다보시는 누구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요, 그 말씀이 활격이 있고요, 예리하시고요, 검보다 날카롭고요, 다 골라 쪼자 그냥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벗겨진 모습까지 되어버린다,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칼보다 예리한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마음 다 뚫어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예, 그렇죠. 다윗이 근데 실수를 완전 엄청나게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항상 따라다니고 꼬리표가 있어, 꼬리표. 항상 뭐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냥 남의 아내 안 그러고 우리아의 아내 사람 이니까 얼마나 진짜 창피해. 예?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앞에서 그냥 강력하게 갖다 내리 쪼아버리니까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는 결국은 나단이 땅에,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견디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바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채우소서. 나는 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회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붙들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강단에는 이 회개가 끊어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말씀 중에는 축복과 어떤 복과 어떤 잘되는 일들만, 희망찬 얘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당신을 다시 한번 세워줄 것이다 말을 못한단 말이죠. 왜? 교인들 떠나갈까봐 겁이 나요? 아니, 나는 뭐 어차피 없는데 뭐 그냥 하지 뭐. 여러분, 간절하게 회개. 오늘날 우리의 강단 회개 조건 선포가 끊어졌고, 나단같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이 백성을 찔러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는, 그 찔림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아프다 괴롭다 피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찔리는 건 아픕니다. 역시나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 찔림이 우리를 살리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여러분 의사가 메스 가지고 사람의 살을 째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하지만 마취 풀린다면 뒤지게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파서 하기 싫어, 나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상처는, 그 칼은 치료를 위한 상처이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거 때문에 아프다는 거 알아요. 생사를 갖다 살을 꼬매면 무지하게 아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걸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걸 어쩔 거예요. 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회개,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나의 찔림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왜요? 내가 치유돼야 되니까. 왜요? 내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왜요? 내가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밀고 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그냥 닫힌 상태로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배워간다고 하지만 그 성경 공부 전부 지식으로만 멈춰 있을 뿐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그 성경 말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굳어지고 우리 영혼이 왜곡되어지고 예배는 형식화가 되어 있고 예배가 삶에 되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 보좌에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거칠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칼에 그 찔림의 고통이 회개를 통해 감사로 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찔림이 우리의 은혜의 회복의 기름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 회복되는 그 길,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님이시니까요. 그 주님의 제사장이 앉아 계신 보좌는요, 여러분, 정죄하는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위로함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서 거꾸로 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요. 그 예수께서 그 안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권력과 탐욕과 욕심과 권좌 남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보좌라고. 예수님의 보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 그 보좌 위에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 주일날에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말을 한번 마음으로 설명해 보려고 그러면 좀 애매하고 복잡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그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돈 내고 받는 선물 봤어요? 경품할 때 돈 내고 티켓 사잖아.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거는요, 그냥 선물, 아무런 대가 가치 없이 그냥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딱 주는 게 선물이에요. 좋은 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아보셨죠?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았어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최고죠. 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거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는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데 그 은혜는 공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짜냐? 내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그걸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던 그분이 귀한 가치를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어떤 값인지 아십니까? 한 글자요. 돈처럼 한 글자요. 바로 피요, 피.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갖다가 돈 받지 않고 치르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 값은 엄연히 엄청난 대가가 있는 핏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회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추악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낙심 때문에, 실명 때문에 거기에 시달려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것을 자비와 긍휼로 막 그냥 다 된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냐,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때에 따라 돕는 거. 여러분, 때에 따라 돕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약에서는요,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졌을 때 만나 내려줄 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물이 목말라서 먹고 싶을 때 샘물이 나게 다 물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반석의 물처럼 목이 마를 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우리가 좀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왜 모를까요? 멀어져서 그래요. 멀어져서. 거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한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친구들이 어디가 풀로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친구들만 있었어요? 그림자를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더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때에 따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이것입니다. 바로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영성 회복 집회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은혜를 먼저 회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과 싸울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때에 따라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낙심과 고통에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나의 일, 자기의 일을 멈추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날카롭게 아프게 찌르지만 그 찌름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 은혜의 보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면서 긍휼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회복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길이 여러분 보좌로 나아가는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쉴 틈이 없고 안식을 찾고 쉬기를 바랬지만 여러분 그 인생에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쉼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은혜로 회복하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의 길에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편히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회복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회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고 우리 뒤에 집사님 사랑하시고 전도사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다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다시 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 자기랑 꼭 안아주세요. 자기 스스로 안아줘 보세요. 나를 품어보세요. 그리고 찬양해볼까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날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깨닫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감사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 은혜의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 말씀에 무릎 꿇어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는 본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돌아켜 살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셔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깨달아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살아주는데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본전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본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사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영광과 불수를 쪼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간절히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주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여금 참된 안식으로 살게 해주시는데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 살게 해주옵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며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은혜를 어떻게 남게 해주시옵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 귀한 아버지 주님의 그 피를 뿌림을 받아서 아버지 그 용서를 받게 하시고 제사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함을 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아버지 믿음에 나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서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합심 기도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담을 허물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청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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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에즈라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마니 우리가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돌아보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근동으로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말씀하고 전달 때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말씀하고 전달 때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자 만나게 하시고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권능만이 우리가 믿겨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이신 주님 앞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만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정길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날선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날선 자유의 날선 검으로 우리가 수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받지 않으면 죄악 갖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만일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지 주님께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가 주님 어떻게 만날지 저 자신도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의 빛의 손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깨끗이 예수 보혈로서 씻음 받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갑니다. 지금 요즘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사랑이 먼저 떨어졌는지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각을 뜨듯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여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오늘 밤에 주님, 오로지 주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우리 죄악들 다 도모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어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피에 의지하며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나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시네. 나의 모든 죄악 아버지 깨끗게 씻어주소서. 오직 예수의 피, 그 귀하신 피,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살리려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 용서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의 피, 예 소망이 있네. 예수의 피 능력이 있구나. 나의 모든 더러운 죄 깨끗게 씻기는 능력이 있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만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한계와 같은 우리의 삶 오직 예수 의지하게 하소서. 잠시 동안 사는 이상 오직 주님께 드리기 원하니 주님 받아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아버지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점이라도 주님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각을 뜨듯이 우리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성령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 성령님의 아버지 만지심에 또 우리의 치유하심에 아버지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다해 주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일 가장 고귀하고 귀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 드리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져가며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사랑이 비친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버지 초마다 지금도 아버지 주님의 지옥에 떨어져가는 아버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 화면으로 받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아버지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회개만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오직 진정한 회개로서 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수시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부르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외에도 또 한국에 출타 중인 우리 정 목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주의 예배자님들 저들의 모든 환경과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짖는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상훈 권사님 그분 허리가 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아버지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환자가 있습니까? 그 환자들 가운데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 아픔들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다치고 심령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됨을 우리가 믿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감동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주 앞에 주님의 보좌로 나아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님들의 머리 위에와 기도자님들의 가슴 심령과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